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2021년 정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12월 중순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로 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시기에는 꼭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신앙생활은 참 중요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신의 삶도 또 우리 가정도 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은 늘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현재는 남들과 늘 비교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하며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하고 비교하고 염려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이러한 시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지내다가 그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 부족한 점이 있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으로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후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주님 뵙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들을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후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사람은 늘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회인데,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그러한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저 후회만 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영원한 후회로 들어가는데, 혹 후회했다 하더라도 후회가 회개로 변해서 회개로 발전해서 정말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후회를 안 하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후회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후회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후회를 하느냐, 또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들까지 시간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회라는 단어가 있죠. 찾아보니까 후회는 한자인데 이 뒤 후자에 뉘우칠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후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잘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깨닫고 뉘우쳤다. 그래서 사람이요, 죽을 때 껄껄껄 하며 죽는답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행동을 하지 말걸. 또 반면에 그거 그렇게 할걸,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했지? 그렇게 할 걸 하니까는 껄껄껄하며 죽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후회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후회와 관련된 그런 말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국 의미는 그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영어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우유를 엎질렀는데 다시 이제 담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뭐 그런 말도 하죠. 그리고 또 가볍게 있을 때 잘해라.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조심하게 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까? 인간은 역사 가운데 늘 후회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으로 그러한 말들이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후회인데 우리는 늘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인생은 시건을 한다는 거죠. 식언, 말 그대로 말을 먹는다.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시건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정작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성경 반드시 일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몇 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계획대로 잘 하셨습니까? 혹시 시건하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또 정말 어떤 분들은 다니엘처럼 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올 한 해는 교제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겠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교제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올해 몇 명을 전도하겠다. 올해는 꼭 몇 명을 인도하겠다. 말씀을 전하겠다. 코로나 시대지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뭐 개인적으로도 말했고 혹 모임 가운데 간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들 다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사람은 늘 후회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후회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거를 꼭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안 했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 사람이 죽기 전에 크게 이제 3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3가지 후회. 혹 지금 나에게도 그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첫 번째 후회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지? 인색하게 살았던 것, 베풀지 않았던 것.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다 이구지구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영원히 갖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지? 좀 더 베풀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함께 할 걸.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인색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은 것. 그냥 지나고 보니까 별일도 아니었는데,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용서를 안 했을까? 왜 끝까지 용서를 못 했을까? 그냥 용서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용서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안 했을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사랑하지 않았던 것,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로도 그렇고 또 행동으로도. 마음에는 있지만 정작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지나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에이, 뭐 다 알겠지. 죽기 전에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내용으로 후회를 반복하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좀 살펴보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상 15장 3절에 구약 431쪽,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였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뒤에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 결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실은 두 번째 기회인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는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죠.
뒤에 30절.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중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 후회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 후회하셨는데요? 왜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후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깊이 한탄하다, 깊이 근심하다, 그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깊이 한탄하시다, 근심하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괜히 왕 삼았네, 다른 사람 삼을 걸 하고 후회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 그 뒤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한탄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나오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으로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것이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그 같은 의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괜히 사람 지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아셨으니까 그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늘 후회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후회되는 것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늘 죄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혹 그랬다 하더라도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후회가 회개로 발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후회의 회자랑 회개의 회자가 같은 회자죠. 뉘우칠 회자. 근데 만약 후회만 하고 중단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서 회만 하고 안 한 겁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회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이킬 개자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네. 아마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을 경험한,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들은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나 간단한 구절 같지만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가 다 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데 이미 그 내용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자, 성경에 보면 죄 지은 것에서 후회는 했는데 정작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 돈도 훔치기도 하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그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그 후회에서 그치고 그가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죠? 뉘우쳤다, 후회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범했구나. 깨달았죠?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회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유다는 전형적으로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지옥 간 사람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강해를 여러 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알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리가 맞구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죠. 근데 내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많이 지은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크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 죄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멈춰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이 답답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예수님 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것 같아. 안 들어요. 그래도 난 죄가 너무 많대. 내 죄는 특별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비슷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례만 있는 게 아니죠. 죄 지은 거에서 후회했지만 회개로 나아갔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도 그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앞에 26장 75절.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말 초라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그 가운데 내 잘못을 알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 속에는 이 뉘우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85쪽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는 통곡했고 그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고백했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죠. 왜? 그는 후회로 그치지 않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관심도 없었고 성경에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을 배워보자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료도 되겠죠. 그때 내가 거기에 응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성경이 믿어졌고 지옥 갈 죄인임도 알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그 죄를 다 사하신 것,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들어왔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힘으로 멋진 교회당도 건축하고, 왜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또 이 사랑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음 모아서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전도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없는 구원,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20세기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일 거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내 안에 이 귀한 생명이 내 안에도 담겨졌다는 사실, 나는 어쨌든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후회를 안 하냐?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후회하고 있지?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후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나도 혹시 그거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후회 중에는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은 있지만 살다 보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이렇게 넘어지는,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단 마음으로 지은 죄,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그 정욕을 품었던 것들. 성경에 죄에 대한 말씀, 이제 마음의 정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 좋아했던 것, 좋아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 정욕의 죄를 걷어내지 않았던 것들 후회가 됩니다. 또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던 것,
성경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혹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겠죠. 미워했던 것, 또 혹은 뭐 같은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혹은 형제자매님들, 혹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 내 마음에 미워했던 것들 후회가 됩니다. 또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도 부족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웠던 것들 또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올라왔던 것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품었던, 남들과 비교하면서 품었던 시기했던 마음들 또 후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는 또 말로 짓는 죄가 있죠. 말로. 정말 이 말이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런데 나도 말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말로 지었던 죄, 예를 들면 함부로 말했던 것들, 편하다고 가까운 사이라고 올라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했던 것들, 이미 내뱉은 거는 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표현을 내가 왜 썼을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함부로 하는 말은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후회가 됩니다. 또 뒤에서 흉본 말들 있으세요? 뒤에서 다른 사람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모이면 뒤에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흉봤던 것들, 혹 이간질한 말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간질했던 것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거짓말했던 것들, 불리한 상황이 탁 오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 알면서 한 거죠. 거짓말했던 것들 후회됩니다. 또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바깥 활동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게 되고, TV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영상물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꼭 봐야 될 것들,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겠다고 유튜브 열어서 보다가 다른 것들이 옆에 또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거기에 막 낭비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셨대요. 드라마 중에 그 사극 있죠. 대하 드라마,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 이게 너무 이분이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이 저녁 밤 시간에 이제 방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거를 늦게까지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늦게 주무시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전하. 왜? 사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전날 밤까지 봤잖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행동으로 지은 죄 중에 게을렀던 것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인데 어딜 가, 오미크론인데 어딜 가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돌아보면 또 수칙 지키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게을렀던 것들,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또 후회가 되죠. 또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안 한 것들.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을 참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8절. 구약 641쪽 역대상 21장 8절.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 인구조사를 시킨 동기가 잘못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셨고 다윗도 깨닫고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8절 끝에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도 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참 크게 기억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후회 중에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전할 수 있었는데, 말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또 많이 올라옵니다. 자,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구약 937쪽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기 왜 구원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셨을까요? 구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져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돌아보면 전도할 수 있었는데, 한 해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집회가 있었고 전도의 기회들이 있었고,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수양회도 있었고,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이 말씀처럼 나름대로 핑계 댈 수도 있겠죠. 나는 몰랐다고, 잘 몰랐다고. 근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거 모르겠냐. 그래서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일산 쪽에는 병원이 많거든요. 뭐 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의식도 없고 그냥 이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고 오긴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이 들죠. 좀 더 일찍, 좀 더 그래도 건강하셨을 때,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좀 더 드렸어야 됐는데, 좀 더 힘썼어야 됐는데, 좀 더 희생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신약 268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리스도인은 다 압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내 몸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하다는 거 아는데 정작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좀 인색해졌던 것들, 더 드리지 못했던 것들, 더 함께하지 참여하지 않았던 것들, 더 헌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물론 하루 24시간이고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시간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썼던 시간들을 조금 더 줄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재능도 있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그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드릴 수도 있었는데. 재능도 있고 또 물질이 있죠. 물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물질에 대한 후회도 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봉사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시간, 물질, 뭐 재능, 마음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후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죠. 물질을 뭐 많이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사실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꼭 그러지 못한 게 있다면 그에 대한 후회도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더 베풀지 않았던 것들. 갈라디아서에도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뭔가 나누고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뒤만 돌아보고 늘 후회만 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물론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 있지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승리하기를, 오르막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 고만 돌아보라고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죠. 롯의 처. 롯의 처가 그 소돔 땅에도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잖아요. 쓸모없는 인생,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왜 그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간증 내용이 늘 과거예요. 늘 옛날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뭐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는 거면 혹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있는 건 아닌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만 보고 있다면,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을 바르게 못 사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오늘을 순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사람은 전진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뒤돌아보는 사람의 특징은 늘 우울해요. 밝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이질 않고 늘 우울하고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반성할 거는 반성하되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래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자세들이 필요할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에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늘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껄걸. 근데 후회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정말 회개로, 신앙생활 가운데도 회개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장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어보면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을 드러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잘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처음 사랑을 버렸죠. 첫사랑, 그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어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여기 권면하셨죠? 5절에 그러므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봐라. 왜? 떨어진 시점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어디서 떨어졌냐? 그거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여.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 앞에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회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잘못됐구나. 거기서부터 떨어졌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자, 끝난 게 아니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다음에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으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유혹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요즘은 어른들도 게임을 하던데.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마음도 뺏겨, 돈도 뺏겨, 다 뺏깁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 가운데 권면을 하죠. 이제 게임을 그만하자, 중단하자.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에 게임하던 시간이 갑자기 비어버렸어요. 자, 그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요, 게임 더 합니다. 왜? 혹 생각했고 회개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이 없었거든요. 반드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지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면서 불필요하게 시간 보냈던 것들, 텔레비전 앞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보냈던 것들, 죄를 가까이 하면서 불편한 시간들, 그래 내 이제 버리자.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이 작은 여우들 내가 다 제거하고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여기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물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부지런하게, 바쁘게. 그래야 그 삶이 변화되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분만 만나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말로. 왜? 그분은 늘 만나면 누구 욕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공감이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죠.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 만나면 자꾸 마음을 못 지키고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요, 멀리 해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죠.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과 교제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신약 206쪽,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앞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런데 흩어져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전도가 되는데 여기 특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일꾼을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23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죠. 여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왜?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주께 붙어 있으라.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뭐 속상했던 일들, 어떤 기뻤던 일들 다 지나갑니다. 자, 뭐가 남을까요? 말씀이 남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 귀에 들려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여기 딱 남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고 어떤 일을 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말씀이 남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어느 날 말씀을 쭉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맞춤 설교라고, 나한테 오늘 맞춤 설교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죠. 근데 분명히 저 전도인은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마치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통해서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박히거든요.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붙들어주죠. 여기 굳은 마음으로 주께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늘 반복하지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온라인이 발달해서 설교, 전국에 있는 설교가 인터넷상에 다 올라오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나 듣고 있다고.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도 새겨졌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말씀이 있으면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보통 뭘 보냐면, 내가 상황이 이래요. 내가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정말 힘들어도 말씀이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착 붙어 있어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주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고 뭐고 간에 뭐가 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 가운데 붙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근데 어땠습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이상해요. 이게 좀 혼잣말하는 것 같고, 간증하실 때도 그랬죠. 듣고 있나? 그럼 계속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듣고 있는데, 근데 내 차례 되면 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붙어 있자. 간혹 어떤 분들, 우리 경기 광주교회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오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관없이 지키면 되니까, 수칙을 지키면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성도 교제밤, 그렇죠? 동계 수련회, 또 내년 집회 무조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굳은 마음일까요? 이게 붙어 있는 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고수할 때 우리도 후회 없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후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그거 후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자.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자. 지금 하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자꾸 후회했죠? 미뤘거든요. 에이, 그 다음에 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다가 늘 후회한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바로 하자.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시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다른 의미로 기회를 사라.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아라. 때가 악하니까. 왜? 기회가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자. 기도 언제 하자? 지금 하자.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복음 언제 전하자? 지금 전하자. 내년에 뭐 내년 대집회 때 뭐 조금 풀리면 지금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자. 교제 참석하자. 언제? 동계 수련회 때부터. 내년부터 뭐 새로운 구역 바뀌고 뭐 임원 바뀌면 그때부터. 아니죠. 지금 하자. 지금 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지금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풀리면 그때 교제 참석할게요가 아니죠. 교제 안에 있으면서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그때 하자. 그때 지금 하자. 참여하자.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 언제 하자? 뭐 보너스 받으면,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 하자. 정말 그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하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을 때, 뭔가 같이 헌신할 수 있을 때, 동참할 수 있을 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하자. 참여하자. 지금 하자. 내년에 하자? 아니, 지금 하자. 그래야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내년에도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자. 그래서 간증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 꼭 하시잖아요. 한 해를 반성하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내년부터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2022년에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으로 또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자, 참자. 결국 신앙생활은 돌아보면 인내의 연속인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것도 때로는 길이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 어려운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셔요. 내가 인내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신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맞서 싸울 겁니까? 찾아가서 복수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참습니다. 근데 참는데 이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프지만 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는 아름다우나.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셔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참아야 되냐? 일단 말하는 거 참아야 돼요. 시편 141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랬죠? 파수꾼을.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을 지키소서 기도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예,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이 덕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그 말이 맞아도 덕이 안 되죠.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그 맞냐 틀렸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여러분 말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덕이 되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이 다 유익할까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 한 사람 칭찬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불편합니다. 칭찬도요, 같이 있을 때 특정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이게 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을 했을 때 덕이 될까? 혹 누군가는 이 말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참자. 또 하나는 이 화내는 거 있죠. 화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참아야 돼요.
근데 경험상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겨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여러분, 화내고 성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분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일을 반성했다면 이제는 앞을 향해서,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뒤로 하고 이제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늘 과거에 뒤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뒤에 있는 일들을 덮을 건 덮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표대 말씀도 정하고 표도 정하고 나름대로 다 정하잖아요. 미리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서 정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여전히 참 후회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힘있게 살았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그러한 마지막 간증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신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9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1차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에 힘썼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그러니까 주님 오늘 빨리 오셔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 부름받고 내가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적용되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느 구역에 있든지, 이 구역에 있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내가 봉사가 이 봉사든지 저 봉사를 하든지, 내 직분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갈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이 주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도 잘 계획하셔서 하루하루 더욱 성장하는, 쓰임받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내려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반성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후회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더욱 발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속히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